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회복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총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은 2차 포로 시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가 포로로 끌려가고 아직 3차 포로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대부분이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기술자들.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이 끌려가지 않고 많이 이렇게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말을 했느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끌려갔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이라든가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들이 이제는 그들의 것이 아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니까 그 떠나간 자들이 갖고 있는 땅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지금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버리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는 사라져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 땅은 이제 우리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그 이방 나라에 있어도 여전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그곳에서도 만나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때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욥기가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친구들이 야,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떠났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게 아니냐. 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끌려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날 잊으셨나?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그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흩어진 유다 백성들 다시 모으고 다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착각하지 말아라. 다시 이제 돌아올 거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만 갖고 있고, 떠난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땅은 건드리지 말아라. 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데려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9절 20절. 이 19절 20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왜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한 마음을 주고,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새로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옛 마음이 아니라, 그 옛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을 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 속에 무엇을 부어줘요? 새 영을 주며 새로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20절,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새로운 은혜는 뭐냐?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 그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고, 또한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에스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한테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주시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오신 성령,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회복의 삶이죠. 그러나 여전히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을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에스겔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해야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 놓여져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회복의 은혜가 또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들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주로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